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16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16절이죠. 그만큼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16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십자가였고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으며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십자가이고 복음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요, 또 그 헬라인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나누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나아가길 원했던 그런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살픈 대목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덧붙인 대목인데요. 여러분, 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혈통 가운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나타내셨고 드러내셨고 그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을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어졌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으며 구원자를 유대인들의 혈통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너라고 할 때 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언약을 가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 끝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계획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사레에서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열국의 아비를 세우시겠다, 열국의 어미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가진 그럼 메시아를 보내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그렇게 향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로 하셨고 열방을 행하여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가둬두고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이 복음의 장벽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각지로 숨어 들어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며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생각이 닫혀있고 제한되어 있고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기 위하여서 안디옥에서 몇몇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심각한 회의를 갖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장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열방으로 향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먼저 전달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며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유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은혜를 먼저 입은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헬라인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라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함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신 줄 믿고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할 것 없이, 그렇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복음을 나누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과 4절을